오늘은 이제 특별 기도의 마지막 시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족,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직분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월요일에는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무엇을 통해 세우셨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십자가 희생,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진 교회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해나가신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스러운 직분자들로 하나님께서 장로를 두시고, 장로는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이 장로에는 목사와 가르치는 역할들을 주로 하는 이제 목사와 또 치리를 전담으로 하는 장로가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걸 배웠고요. 또 자비와 긍휼의 직분인 집사가 있다는 것을 배웠고, 또 오늘 우리가 뭘 배웠죠? 권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권사는 어떤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권명과 긍휼의 직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자, 오늘은 이제 종합 마지막 이제 결론의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직분론을 쭉 들으시면서 계속 월요일부터 참여하신 분들은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니, 정말 이게 그냥 때가 되면 자동으로 얻는 그런 직분, 나이 먹으면 교회 오래 다니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을 거고, 또 각각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마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함도 느끼셨을 테고, 또 도전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직분론을 성경 그대로 가르치는 것 자체도 저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목사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목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 안 하고 장로, 권사, 집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쭉 했으니까 그럼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목사는 말씀대로 교회를 바르게 치리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잘 가르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말씀에서 엇나가지 않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축복하는 얘기, 막 은혜 받으라고 얘기하는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 삶에서 하나님이 막 형통함을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잘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을 하면 전할 때도 신이 나고요, 그리고 들을 때도 여러분들 신이 나고 기쁨이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원수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좀 찔리는 얘기를 하고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면 꼭 나중에 불편해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권면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체에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권면을 할 때나, 저 말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나를 겨냥해서 하신 얘기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인사도 안 하고 다니고 막 피해 다니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는 설교를 안 들으려고 교회를 안 오고,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때는 딱 나타나고,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누구를 겨냥해서 누구를 들으라고 아니에요. 이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는 게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괴롭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제가 바르게 전하는 게 이 목사의 직무거든요. 저는 제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괜찮아요. 미워하시고 또 막 피해 다니시고 제가 설교할 때 안 나오시고 그래도 저는 제 사명에 충실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마음이 좀 빨리 풀어지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교정하신 다음에 저를 미워하는 마음은 좀 접어두시고 원래 제자리로 저를 좀 갖다 놓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저렇게 얘기하신 분이 막 미워하고 막 흔들어 대다가 어찌됐건 그냥 저를 제 자리에라도 이렇게 딱 갖다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권면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목사를 통해서 비전을 심으시고 목사를 통해서 방향성을 정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 위에 세워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저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저는 제 역할들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충실하게 그냥 감당할 거예요. 좋아하는 얘기, 듣고 싶은 얘기만을 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얘기,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교회가 마치 리모델링을 하는 것처럼 리모델링 할 때 다 놔두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본당 리모델링 할 때도 봤잖아요. 싹 다 뜯어내고 고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치는 작업이 어려울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돼야 된다. 수정돼야 된다. 또 마음을 바르게 먹어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비전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면 듣기 어렵고 마음이 불편한 얘기라도 저는 올바르게 가르쳐야만 되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십니까?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치리하는 역할들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낙심한 자들을 또 일으켜 세우고 또 기관들 각 공동체들을 말씀을 가지고 치리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잘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말씀으로 치리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이 긍휼과 또 자비의 사역들을 감당해 갈 때 그때에도 뭐 이렇게 나는 빠졌다 누구는 빠졌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를 얘기하시면 돼요. 저도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저도 포함시켜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권사님들의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할들을 감당하실 때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서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눴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직분의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열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직분의 우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분의 우열이 없어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는 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동등한 사역자들이에요. 동역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직분들은 상호 보완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든 직분은 상호 보완적인 직분들이다. 여러분 제일 힘든 모임이 어떤 모임인 줄 아세요?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는 모임이 제일 힘든 모임이에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제일 힘들어요. 다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든다.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도 있어야 되고 장로도 있어야 되고 집사도 있어야 되고 권사도 있어야 돼요. 성도도 있어야 돼요. 왜요? 역할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교회에 다 목사만 있으면 저 다 가르치는 일만 하려고 해요. 서로 힘들어요. 교회에 다 장로들만 있으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다 권사들만 있으면요 힘들어요. 교회는 서로 다른 직분들,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다른 역할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다른 역할들을 하는 이 직분들이 다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필요 없는 직분은 없다. 다 중요한 직분들이에요. 다 제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게 직분을 막 이렇게 높아지는 거, 이제 집사 했으니까 권사 해야 되고 안수 집사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 했으니까 장로 돼야 되고 이렇게 높아지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해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직분에 대한 이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려요. 예, 따라해 보시죠. 한번 자기 가슴에 이렇게 한번 손을 얹고 얘기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은 더없이 소중한 그리고 감사한 직분이다. 예, 이게 자꾸 이제 올라가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그러면 지금 내게 주신 직분은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딛고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내게 주신 직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직분에 걸맞게 내가 자격 조건들을 갖춰가면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내게 너무 중요한 일임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직분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직분은 상호 보완적인 직분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맡겨주신 직분들의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직분에 대해서 살피면서 근거로 삼았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해서 감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집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권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나눴는데,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바울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15절 말씀을 얘기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한 다음에 3장 15절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교회는 어떻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바울이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는 일반 사회단체와는 다른 공동체라는 것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속이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물이다, 이게 아니라 교회는
가정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또 다른 표현으로 나와요. 자,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기에 권속이라는 표현이 가족이라는 표현이에요. 가족이라는 표현, 식구. 자, 우리가 남입니까? 물어보세요. 우리가 남인가? 물어보세요. 우리가 남인가? 우리 남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피를 나눈 육체의 형제자매는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가족이고 식구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가족이고 식구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지도 몰라요. 많이 무거우셨을 거예요. 힘드셨을 거예요. 아, 내가 장로의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장로로서 이렇게 몇십 년을 사역했구나. 권사라는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덜컹 권사가 돼가지고 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또 너무 많았구나. 이런 이제 막 그 마음이 아프고 찔리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도 분명히 가지셨을 거고요. 내가 집사가 뭔지 모르고 집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이 사역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힘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보면서 만일에 장로님들을 보면서 또 권사님들을 보면서 집사님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직분을 이렇게 말씀과 비교해 보면서 서로 찔리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결단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장로는 저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들은 저렇게도 못 사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렇게도 못 사는데, 이렇게 해서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제 비난의 화살을 이렇게 쏘거나 아니면 그 욕을 하거나 아니면 자격이 없다고 투덜투덜 대거나 이런 상황으로 가면 이거는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진행하며 말씀을 전한 목적이 아니고요. 그런 결과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직분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돕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식을 주례를 할 때 항상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이야기를 해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부족한 만큼을 채우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 딱 2번을 제외하고는 19번이 쓰였는데 2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도움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이거든요. 부족한 만큼을 채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족하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고 해도 인간은 부족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게 부부관계 가운데서 쓰이거든요. 에제라는 단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이는 경우가 부부관계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서 부족함이 보일 때 부족함을 조용히 메워주는 게 이게 돕는 배필로서의 부부 생활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기대했는데 부족함을 못 채워주면 원망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싸우고 속았다는 마음이 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게 부족함이 보이면 어떤 인식을 하냐면, 그 부족함을 나보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메워주라고 나를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간의 부족함을 조용히 메워주는 그런 부부로 결혼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가족이, 좋은 가족들은요, 서로 부족한 모습들이 안 보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족들로 살아가면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족한 모습들이 늘 보이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지적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인하여 비난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 가족 공동체는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잔소리를 하긴 하더라도 부족함을 메워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부족함을 조용히 메워주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 막 투덜대더라도 그냥 해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또 자녀들의 부족함을 메워주려고 헌신하잖아요. 자, 그런 것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온전히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각 직분자들이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상호 보완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부족함을 메워주고 채워주고, 배려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계속 그거 했잖아요. 우리 장로의 직분을 살피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권사의 직분을 살피면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집사님들을 또 직분을 살피면서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근데 이게 딱 이번 주간에만 지나가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들을 온 교회가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또 든든하게 서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운영해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거나 디모데전서 후서를 쓸 때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각 가정이 가정을 다스려가기 위한 나름의 규칙과 관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집마다. 각 집이 이제 노예들을 두고 살아가는 집들이 많으니까, 노예들이 아니라면 이제 각 노예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은 그 집을 운영해가는 관습과 원칙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원칙이 있어야 됨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에베소서 1장 2장 20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의미가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운영해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과 원칙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고요. 말씀대로 교회를 움직여 가야 되겠고요. 우리가 배운 대로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도, 교회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장로들이 치리를 할 때 말씀의 근거에서 치리해야 되고요. 권사들이 권면하는 사역들을 할 때 말씀의 근거에서 권면해야 돼요.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을 위로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권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권면해야 돼요.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사들이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집사의 자격 조건에 이런 일들을 집어넣으셨는지를 묵상을 하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 사역들을 감당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운영 기준과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직장과 교회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 생활의 원리와 원칙을, 세상에서의 원리, 원칙, 방법들을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여요. 물론 교회가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관습이 잘못되거나 그것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세상이 교회보다 더 투명하고 더 올바르고 더 정의롭고 더 신앙적이라고 할 때는 그걸 가지고 배워서 교회의 잘못된 관습들을 깨트려야죠. 이게 죄악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교회를 운영해가는 원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운영해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말하면서 이 가족 공동체를 움직여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죠. 교회를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해요.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도 쓰였는데, 이 표현 자체는 구약에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다가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신 거라고요. 사실 이방 신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 또 자기의 신전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도 없어요. 자기를 믿는 공동체에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의 박해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사라질 수 있거든요. 아니, 예수 믿으면 피해를 너무나도 많이 보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살 수 있는, 또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를 지나가잖아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이제 그 말씀을 쭉 준비해 가면서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소설책이 한 권 좋은 책이 나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이제 배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또 내용들을 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을 소설로 푼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읽는데 거기 이제 배경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사도 요한의 집에서 이제 사실 에베소 교회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에 성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에 25만에서 30만의 성도가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고 2년 반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 기간 동안에 얻은 성도의 숫자가 6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근데 여러 이제 가정 교회들이 그 후로 세워졌겠죠. 요한이 죽은 이 바울이 64년에 죽은 다음에 요한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성도 숫자가 늘긴 했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모였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는 그 배경,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에 대한 그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탈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감옥으로 끌려갔대더라. 누가 지금 죽음을 당했대더라. 이런 소문들이 교회, 가정교회 공동체마다 퍼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탈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장소를 제공했던 부유한 귀족이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집을 교회로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겠다고, 내어드릴 수 없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집이 크지 않은데 그 크지 않은 집에 26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린데, 소설 얘기입니다. 지금 실제 얘기가 아니라 소설, 제가 읽은 소설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약간의 이제 픽션을 더해서 소설을 기록한 건데, 26명의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로마의 군병이 문을 열고 탁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요한을 향해 얘기해요. 드디어 우두머리를 잡았다 이러면서 요한을 잡고 요한에게도 협박을 하고 거기 모였던 성도들에게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여기서 이 자리에서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즉시 6명이 예수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그 집에서 빠져나가요. 나머지 20명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위협을 당하자, 그 자리에서 위협을 당하자 또 10명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 남은 것은 몇 사람이 안 돼요. 요한을 포함해서 2-3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저는 이게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금방이라도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었다고요.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순교 당하는 것을,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서 교회로부터 이탈하는 그런 속도가 빨라지면 힘을 급속도로 잃어가고 교회 공동체가 와야 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300년을 살아남아요. 도미티안 황제 이후로도 200년을 넘게 살아남고요. 결국 교회가 승리합니다. 그렇죠? 콘스탄틴 대제 때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그때까지 교회가 살아남아요. 교회가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원칙이 되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비전을 이루고 몸부림치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릴 거예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문 닫지 않아요. 제가 바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소아시아에 가면 교회들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보셨잖아요. 터키 땅이 지금 이스라엘
이슬람 국가가 되어서 무슬림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교회 당이 다 변했어요. 사원으로.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오히려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대로 이 지역사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이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에게 맡겨준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만 해요.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상호 보완해주고 상호 협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번째로는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도 연장선상이 있어요. 교회는 진리를 든든하게 받치는 기둥이 되어야 되고 진리가 자리 잡은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이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에서 세워지는 그런 건물과 같은, 건물로 비유하고 있으니까 건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을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21절과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건물로 비유하죠. 건물의 기둥과 터는 뭐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들은요, 건물을 이렇게 연결해가는 벽돌들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존재들이라고 우리를 볼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건물이 되어가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와 함께죠. 그렇죠? 서로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벽돌이 잘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비도 안 새고 바람도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맞으면, 서로 안 맞아서 연결이 잘 안 되면 바람도 들어오고 물도 들어오고 건물이 부실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서로 연결되는 것,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잘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21절과 22절에서 정말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라는 아주 중요한 전제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서로를 이렇게 볼 때 사실 자기 가족들도 100% 다 좋고 100% 다 이해하고 100% 다 용납이 되고 100% 다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가족되게 하고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요소가 뭐예요?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요소는 뭡니까? 그래도 내 부모야. 그래도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인데. 이런 마음들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더 다르잖아요. 서로 간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부부끼리 앉으신 분도 계시고 또 부부싸움 나오면 안 되는데 또 그 가까운 이제 그 봉사 부서가 같아서 옆에 앉으신 분도 계시고 그냥 들어오다 보니까 옆에 앉게 된 분도 계시고 하여튼 앉아 계실 텐데요. 서로 한번 보시고 한번 앞뒤좌우로 물어보세요. 나 마음에 들어? 물어보세요. 부부끼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대화를 일단 답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이제 싸워요. 나 마음에 들어? 그럼 이제 대답은 분명히 아유 그럼 무조건 좋아. 얘기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딴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진짜 다르거든요. 여기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또 받은 교육 수준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그러니까 연령대가 다르다는 거는 살아온 문화적인 상황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없는 그런 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또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궁핍과 어려움들은 모르는 그런 풍요의 시대를 그래도 살고 왔고요. 근데 또 우리 어른들은 노력하면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시대를 살아오셨다면 우리 지금 젊은 세대는 내가 노력해도 기회를 얻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또 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거든요. 다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요. 어른들은 젊은 세대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연결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아마 이제 우리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니까 뭐 3대가 보통 같이 있잖아요. 3대가 있는 경우가 이렇게 흔한 교회가 쉽지가 않아요. 3대가 같이 막 교회 3대, 4대가 막 있는 교회가 흔치 않은데 우리 교회 그런 교회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부모님이 열심히 하시는 중직자고 막 그러면 자녀들 보면 마음에 안 들걸요? 쟤는 왜 예수를 저 따위로 믿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자녀들은요, 그게 최선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선 최선을 해서 믿는 거예요. 안 맞죠? 근데 어떻게 연결될 수 있어요? 연결이 돼야지 주님이 주의 성령이 거룩하게 임재하셔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갈 수 있잖아요. 지어져 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연결해요? 그 연결을 시키는 요소가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 거할 때, 즉 이야기는 다른 표현을 할 때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러면 연결이 돼요. 다 달라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연결이 돼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얘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상실하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 하나 되면 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직분자들이 계속해서 매일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눈을 뜨면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공동체와 서로 다른 사람들과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과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적어도 교회 오는 날에는, 교회 오시기 직전이라도, 교회 오셔서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로 함께 연결되어서 세워져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이 뭐라고 교회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이야기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각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여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서로 함께 연결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에게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들이 보이고 또 서로 간에 볼 때 오해가 생길 만한 요소들이 생겨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을 생각한다. 두 번째, 기도한다. 세 번째, 대화한다. 자, 다시 한번요. 서로 성령 안에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불편한 요소들이 생겨나고 오해가 생겨나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한다. 뭘 위해 기도해요? 내가 부정적이고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위하여서 헤아려 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만나서 대화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소통해야 되잖아요. 대화해야 되잖아요. 대화해야 오해가 풀리잖아요. 그렇게 서로 간에 노력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불필요한 다툼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이런 것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불편해요. 계속 불편하고 교회 오는 게 행복하지 않고요, 사역하는 게,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게 정말 많이 어려워져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교회를 세워가고 운영하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기도한다. 그 다음에 소통한다.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직분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가 부족함들이 보일 때 비난하거나 또 욕을 하거나 이런 것들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조용히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고 또 본을 보여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또 모든 직분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부족하더라도 정말 서로 돕고 서로 채워주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특별 기도의 마지막 날이니까 찬양하고 기도 제목 하나씩만 드리고요. 좀 최대한 빨리 끝내드릴게요. 이게 복음이죠? 빨리 끝내드린다는 게.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